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4절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떼어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과 또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또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열매로 맺혀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다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약간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언제 올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것이 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제자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이 비유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신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체득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재림에 대한 비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을 옆에서 쉽게 볼 수 있었고 또 그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을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은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려주셨습니까?
재림의 시기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깨어서 준비하고 또 깨어서 기다리는 것,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의 오늘은 연장성산입니다. 토요일과 주일날은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기가 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재림이 올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지금 현대의 개념과 그때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좀 교통이 좀 발달하고 좀 통신이 발달하여서 이 주인이 떠날 때 자신의 소유, 또 자신이 뭐 운영하는 사업장 이런 곳에 CCTV도 달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떠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이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떠나 있고, 그리고 주인이 남겨진 종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과 종 사이에는 아주 철저한 신뢰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군대에 가보셔서 잘 알고 있겠지만, 군대에서는요 이제 2시간 단위 끊어서 이렇게 불침번을 섭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근무라는 것들을 서요. 저는 이제 수원에 있는 그 수원 구치소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저도 정문과 후문, 그리고 중간문, 그리고 높은 막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불침번을 서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익히고 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암구호였다는 겁니다. 암구호. 그런데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새벽 4시에서 새벽 5시 그 사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항상 저희 이제 중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 이렇게 감시를 나오면 좋은데, 이 분들이 제대로 감시를 나오지 않아요. 이 구치소라는 곳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오늘도 중대장님이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대장님은 저희에게 어떤 믿음으로 맡기냐면은 얘네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근무를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믿고 근무를 내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은 절대 줄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그 중대장이 이제 불시에 이렇게 한번 점검을 나온 거죠. 그때 이 암구호를 대지 못하면은 위에서 이제 줄줄이 이렇게 혼나거나, 만약에 암구호를 잘 대고 경계 근무를 열심히 선 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은 칭찬을 받고 이 포상이라는 휴가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종과 주인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지금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쌓여져 있냐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해서 화폐 단위가 우리가 좀 잘 사용하지 않은 화폐 단위여서 잘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대해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의 삭 아닙니까? 이 6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쉬지 않고 16년 동안 일한 그러한 임금을 받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는 건요, 한 사람이 8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고 살 만한 그러한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1달란트는 16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여러 설교자들에게 설교도 들었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어서 우리가 달란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의 의미는
단순히 이 돈에 대한 의미 그리고 소유에 대한 의미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가진 이 재능으로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뛰어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기회 역시 달란트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진 이 건강도 달란트라는 거고,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정보도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좀 세다, 그것도 달란트라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성격이 좀 온화하다, 좀 성격이 좀 불과 같다, 이런 것도 달란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한 일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오늘은 좀 적용해 보고 싶은 이 단어는요, 남기다라는 이러한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해석해 보는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히 16절과 17절에 나온 바로라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 달란트를 받으면서 선택한 믿음의 행보는 무엇이었냐면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종이 선택한 믿음의 행보는 바로, 그리고 즉시, 이렇게 종의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악한 종이라고 불리우게 될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행보는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17, 16,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바로 즉시 행했다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감추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차이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즉시 장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과 그리고 주인에게는 아주 철저한 신뢰 관계가 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즉시 자신이 받은 이 달란트를 갖고 장사를 하여서 이윤을 남긴 이유는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의 재능을 믿고 맡겨주셨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로 자격이 없었던 그 종인데, 종에게 어마어마한 8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이 소유, 이러한 임금을 먼저 준다는 그 이유 자체가, 주인이 나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은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즉시 땅을 파서 이 달란트를 숨겨 놓았던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였지만, 이 종의 마음속에는 왜 주인이 나에게 이 돈을 맡겼지? 혹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야? 내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잘못하면 나를 벌하고 나를 책망하려는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세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에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언제 올지 몰랐던 이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즉, 이 재림의 때는 우리가 언제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장사를 하여서 이윤을 남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지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고 또 열매를 맺히지 못한 이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1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저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저기 5달란트 받은 자는 너무나도 저는 받은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해서 땅에 숨긴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개념이고 적고 크고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재능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전 사역지였던 이 수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교역자가 풀타임 부교역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전도사님이었고 이 2명이 부목사였어요. 이 남자 풀타임 사역자 3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해서 새벽 방송실도 하고 그리고 새벽 여러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심지어 차량 운행까지 나가서 저희가 정신없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갔어요.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좀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분이셨어요. 저는 이것도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잘 일어나는 것도 달란트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것도 달란트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좀 너무 미숙해갖고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본인이 설교를 할 때는 한 번도 안 빠져요. 네. 그런데 본인이 설교가 없는 날에는 계속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너무나도 막 분노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와, 누구는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뭐 잠을 더 안 자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쌓여갖고 그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그 제가 호되게 혼냈습니다. 이러면 되냐? 너가 사역자의 자질이 있는 거냐? 너 앞으로 그러면은 너 큰일 날 줄 알아라. 막 이렇게 제가 막 혼냈어요.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다음날 새벽 설교였는데 제가 그 새벽 설교인데 알람을 못 들고 제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진 이 재능, 저는 이제 알람 소리를 되게 잘 듣거든요. 저희 아내랑 저는 이제 둘이 같이 잠을 자고 있으면 저는 기가 막히게 알람 소리를 듣는데 제가 아이 울음소리는 전혀 못 들어요. 이것도 달란트 같아요. 저는 이 새벽에 기가 막히게 알람 소리를 들어요.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 왜 기분 나쁘게 새벽 4시 10분만 되면 이렇게 눈이 떠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달란트 같아요. 저는 그 뒤로 이 새벽 예배가 안 나오는 그 지체가 있으면은 그 뒤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도와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6년치 임금을 받았던 80년치 임금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소소하게 잘하는, 저처럼 뭐 알람 소리를 조금 잘 듣는다든지 혹은 뭐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유독 누구보다 더 잘 봐요.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이자 은사라는 것입니다. 재능이자 은사, 달란트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받게 된 것, 조금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진 달란트는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너무나도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님이 오셔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도 좀 속상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16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고 원금은 남겼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잘못한 일입니까? 지금 요즘에 원금까지 손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때문에 때로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가진 것,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진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묻어놓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들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하고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저희 목사님들이 지금 5분 계시는데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성격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성격이 제일 좋고,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유쾌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목사님들한테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밝고, 또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신나게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한번 동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것, 사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형제와 자매분,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우리가 평가를 좀 좋지 않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머뭇거리고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그 내가 받은 재능 못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해도 어떻습니까? 그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손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1달란트를 받았는데 쓰지 못하고 묻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 있죠. 내가 재능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것들 잘 할까? 내가 이것들을 잘 하는 것일까?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지 못하고 믿음의 행보를 걷지 못하는 이런 머뭇거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머뭇거리다가 혹은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거두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달란트를 묻어놓은 자들이 있을 건데 그것으로 너의 원금, 이 손실된 것을 보충해 줄 거니까 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용해 볼까?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